낮춤과 용기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부가 흥부네로 찾아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를테면 영업 노하우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 흥부는 속도 없이 그거를 형님께 다 말해줍니다. 그렇게 비밀을 나누어 주어도 놀부는 흥부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누어 주어도 혹은 길을 열어 주어도 그와 같이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누지만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을 두고 빚어가신 보석과도 같은 주님의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오직 나의 것으로밖에 머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중심 무게로 쓰는 그 소중한 우리들의 등잔의 기름을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며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인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자비롭게 보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깟 기름도 못 나누는 이 정도의 사람들인가?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선한 이웃들이 더 외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여기서 등불이 뭐고 등잔이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등잔을 손질을 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을 맞이할 때 꼭 있어야 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만날 때에 그들 모두 각자는 그야말로 당사자가 됩니다. 자기의 것으로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걸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빨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얻어 갖고 와라. 그게 차라리 이거 너희들과 내가 나누다가는 어차피 다 못 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길이를 봐도 그렇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 물질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도대체 기름이란 무엇인가? 내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 그 사람도 부족하게 되고 나도 부족하게 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하실 땐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양과 염소의 본문에서 이 등불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용어로는 기름이지만 제 소견엔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두고 빚고 빚어가며 보석처럼 쌓였던 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삽시간에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소속이 분명합니다. 다시 우리 이 초두의 흥부와 놀부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보죠. 흥부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잘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흥부의 진짜 기름이죠. 그 마음은 흥부가 그 시간에 갑자기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하지만 처량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흥부의 그러한 어진 마음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부는 제비다리 부러진 것을 고쳐놓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걸로 아는 그런 식의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흥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삽시간에 그렇게 건전지 갈아 끼듯 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 BC 4세기인가 AD 4세기 때 많은 사람이 기독교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 역시 세례를 죽기 전에 받으려고 계속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고 자신들이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차단하려는 그런 속내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면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과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성향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운명하는 강도당한 자, 강도, 그의 운명을 참 부러워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등불의 기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빛은 그렇게 삽시간에 남의 것 갖다 끼게 되면 발휘하게 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보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을 많이 가진 민족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보석이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브라카, 너가 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가진 자가 복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보석으로 빚어가는 존재이고 그것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등불이 됩니다. 삽시간의 별 한간 할 수 있는 은혜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종말이 언제인가 질문하는 제자들에 대해 답변해 주실 때 준비하라 라는 건 바로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조금씩 우리들의 껍질 안 속에 빚어가야 되는 진주 만들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 주님이 찾으시는 보석으로 빚어지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자. 예수님이 비범한 분임을 알아차린 여인은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야 한다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으냐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3절 고 대답하셨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진실되게로 해석할 수 있다. 뜻은 동일하다. 즉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산 저산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로 우리 전 존재를 감싸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 영성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은 점점 뚜렷이 보인다. 어디에서든지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둘러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 꼭 찾아가야 할 장소란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이다. 한스 댕크의 기도문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